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신앙의 기본에 무엇을 우리들이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죄 중에서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쓰려 하는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나타나요. 사랑하셔요. 그러나 죽도록 우리를 징계하신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밝은 태양빛같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 있는 자도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목마른 자도 나올 수 있어요.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공로 의지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우리의 공로, 유일한 우리의 의, 유일한 우리의 붙들어야 할 최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는 땀이 비오듯, 피 흘리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처형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만큼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 이 건강만 해결되면 나는 살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랑 문제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근심 걱정 없어도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요, 이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고통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 있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고통,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정말로 숨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마음에 큰 번뇌와 고통을 주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명예심, 가족의 명예, 개인의 명예, 집단의 명예, 이 명예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모 기업의 대기업 회장이었던 정모 회장께서 유망했습니다. 아마 정주영 회장의 그 모든 재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현대 자동차를 물려받았죠. 주력 사업을 물려받을 정도로 그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다섯째 아들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조사받고 뭐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회장실에서, 사옥 회장실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감,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수치감입니다. 수치스러워. 여인들은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한 번쯤 뭐 그렇게 하는 거, 또 내 잘못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남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 얼마나 큰 문제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그 고통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족쇄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서 가정도 파탄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식도 있고요,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죄의식하고 죄책감하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치심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을 줄까요? 둘 중에 죄책감입니까? 수치심입니까? 사실은 수치심입니다. 왜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만 나만 아는 죄를 짓고 나면은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음속에 도전 주시니까 막 죄책감이 생겨요. 수치심은 어느 정도냐? 그 죄가 드러나 버렸어 이제. 자, 개인이 죄를 짓고 살고 아무도 모르면 상관없어요. 먼 곳에 죄를 짓다가 누구도 몰라. 그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그나마 살만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가 지었던 죄가 들춰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찌 될까요? 그 수치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정말 믿음 강한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히 견디겠지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요. 견딜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개인이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도가 적네 크네 이거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일단 죄가 드러난다. 경중에 관계없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개인이 찾아가라. 뒤에서 막 쑥닥거리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형제 살리는 것이 문제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를 용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죄인은 살리는
구원 사역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 사람이 수치를 가리우시는 겁니다. 죄책감도 가리우시지만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수치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부릅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럼 교회에 공포합니다. 왜 공포합니까? 이것은 형벌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개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수치심이죠. 죄책감이었습니까? 아니요. 죄책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고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서로도 수치를 느꼈습니다. 부부가 발가벗고 살고 그렇게 살도 섰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먹고 살고 살다가 못 볼 것 봤다고 그렇게 수치를 느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 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큰 겁니다. 일단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죄책감 이전에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좀 죄를 지은 것 같다 라는 사람들 묶여서 나올 때 뭘 합니까? 다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둘러쓰고 번거지 쓰면서 그렇게 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중범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상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안 당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은 정말 출소해가지고 나와서 떳떳하게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는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죄인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 에스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곤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포로기에서 돌아가기 전에는 주님 돌아가게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아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딱 주시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정말 이방인들이 짓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그것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경중을 따졌을 때 잘못이 없어. 죄가 없어.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죄에 비해서 더 큰 수치를 당하면 그것도 억울한데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정말 잘못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막 모함을 해서 그리고 죄를 둘러 씌워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수치, 소위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사람들이 보면서 끌끌끌끌 웃으면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견디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안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선한 일만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해도 그것이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침을 뱉고 수치를 드러내고 모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번에 죽이면 몰라.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 강도나 살인죄 취급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보다 더 큰 심적 고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세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았는가?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나 부끄럽다, 나 수치스럽다,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뒤에 자세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치받음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 특히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 정말 사람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너는 죄가 이렇지 뭐 어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용납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각자가 하라고, 서로 하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불만이 뭡니까? 책망받을 만하고 욕먹을 만하고 비난 들을 만한 일들을 한 사람, 그냥 적은 죄가 아니고 이것이 인격의 죄, 물질의 죄, 성적인 죄, 여러 가지 죄, 그런데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된 사람, 너도 그럴 수 있으니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성도에게, 교회에 남아있는데 함께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정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용납을 안 해.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창녀도, 죄 있는 사람도 교회가 받아들여서 과거 묻지 않을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욕먹을 일을 했다고,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그것을 정죄하면서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장본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책임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책임있게. 주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뻔뻔스럽게 서서는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자중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신 것을 먹었다. 신 것을 먹으면 이가 시리지 않겠냐? 어찌 당장에 신 것이 사라지겠는가? 이 백성을 그 많은 죄, 우상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마는, 그러나 신것을 먹었을 때 신기운이 조금 있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치스럽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그에게 유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형제를 실족시켰거나, 성경 66권이 말씀하고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고 험담을 했고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자중해야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형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겸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사람, 결론이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가리워 주었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가봐야 합니까? 칭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단번에 우리를 신분적으로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직 수준과 상태는 아직 남아있죠. 왜냐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이거 죄구나, 예수 닮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거죠.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지으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떠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가 성령께서, 야, 이거 죄야, 이게.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은근한 교만, 은근한 오만, 은근한 자존심, 은근한 이기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깨닫게 하시걸랑,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생명 걸어야 돼요. 복음에는 담대히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전할 줄도 모르고 선포할 줄도 모르고 숨어서 그냥 성격제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몰라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네가 누구냐,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적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로 뭘로 구원받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말은 절대로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은 천금보다 귀중한 말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듣고 계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누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상이 커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숨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고 관심 막 귀찮고 하니까 홀로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과 사귀어 봉사하다 보면은 시험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열심히 앞장서다 보면 물질 손해도 보고 감정 손해도 보고 건강 손해도 보고 주 때문에 노는 것도 조금 희생을 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 믿다 보면은 애매한 고난도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죄송합니다만 재수 5부터 딱 걸지 말고 앞장서서 일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밑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지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잠시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늘날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복됨이 뭐냐?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다.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세상이 나의 죄가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히틀러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죄를 씻지 못할 보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구상의 원우주의 악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는데 어떻게 씻으시느냐?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악을 가리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 어제도 무슨 죄를 지었고 그제도 무슨 죄를 지었고 주님 그냥 꼬급쟁이처럼 너 이 죄 지었지, 이 죄 지었지, 이것 가지고 막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뭘 통해서 보시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형벌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죄를 주목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순간
주께서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범죄조차도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회개했다면 오늘 이 순간 어제에 일어났던 일들은 잊어야 돼요. 주님 잊어라 했으니까 말씀 붙들고 잊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회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끝까지 추적하실 겁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면서. 죄를 일단 회개하죠. 그러면 주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십니다. 뭘로 가리우십니까? 보혈로 가리우십니다. 은혜로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이런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다. 형제들의 수치를 가리워 줘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수치를 가리워 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자꾸 들춰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거듭해서 형제가 잘못했던 것을 거듭해서 말하는 이간질하는 자, 형제 이간질하는 자, 교회 안에 사랑을 해치는 자,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자가 그냥 이단만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파괴시키는 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텐데 허물을 덮고 수치를 가리워주면은 저 사람이 자꾸 죄를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면 저 사람 죄를 기고만장해갖고 죄를 더 많이 지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 주께서 가만히 계신 줄 아세요? 주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우리 주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가리움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손가락질을 받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NO! 차단하십시오.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케 하셔요. 자유케 하셔요. 자유케. 왜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막 정죄하면서 막 벌벌벌 거리냐고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주 십자가 붙들고 회개.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치를 가리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 범죄 짓지 않도록. 범죄하면 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죄와 싸워야죠. 이제부터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수치를 가리우셨으니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움 느끼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혈 의지하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깊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수치를 가리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 문제 때문임에도 사람의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치를 가리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형제들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복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